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진짜 잘 오셨습니다. 다른 날보다 중요한 날입니다. 헌금 설교하는 날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이 6.25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한 주 전 이제 절기를 지키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절기의 내용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또 제사의 내용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민족을 세우겠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똑같은 세대, 그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똑같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똑같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똑같은 가나안 땅을 위하여 말씀을 하지만 그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전개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그러면 왜 그 분위기가 반전되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세대들이라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은 민수기까지의 말씀은 이제까지 출애굽한 세대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민수기까지는. 그런데 이 신명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 아버지 세대들에게 했던 절기의 내용, 아버지 세대들에게 얘기했던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 아버지 세대들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낳고 자란 20대의 그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왜 레위기에서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할까? 왜 민수기에서 했던 말씀을 왜 신명기에 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들어야 될 세대들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세대들에게 했던 그 말씀, 출애굽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했던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갔어요. 정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더 많이 적었죠. 왜?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문화를 접할 기회도 없었고 광야에서 나라가 없고 땅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빼앗길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도전인 것이죠. 새로운 격려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너희들이 주인이 될 것인데 이제 거기에서 너희들이 정착해야 되고 그 땅을 지켜야 되고 또 이방의 전쟁이 오면 그 전쟁을 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누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어떠한 배경이 어떠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모세와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 이제까지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새로운 유혹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뭡니까? 먹을 것 때문에 원망했잖아요. 지도자 때문에 원망했잖아요. 목이 말라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유혹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요? 그때는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화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빼앗으려고 어떻게 해요? 많은 주변국들이 전쟁을 해올 것이고 광야에서는 많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적었고 광야에서는 이방의 여인들 아니면은 이 여인들이 나가서 남편을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과 섞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유혹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레위기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의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기는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다.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인 것이죠. 히브리 사고에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살았던 것보다 1000배나 많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1000배에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000배의 복을 주시고 내 이후에 1000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랑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 감사하며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을 올바로 가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라. 너의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 그 마음과 하나님과 그 말씀을 향한 사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순환 법칙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내가 1000배의 복을 주고
천배의 복을 주고 이러한 자들에게 천대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절기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횡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칠칠절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케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풍성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절기로 보자면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이 있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맥주감사절은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내가 심은 것 중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주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된 그 양식은 밀입니다. 밀. 그러니까 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똑같이 밀과 보리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밀보다도 보리가 한 15일에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일찍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것, 너희들이 수확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뭘로 드리는 거예요? 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똑같이 뿌렸는데 밀보다 보리가 먼저 싹이 나서 열매가 되니 보리로 하나님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칠칠절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칠칠절 맥주절은요, 아직 수확하기 전이잖아요. 주된 그 양식이 뭐예요? 밀을 수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둬들일 것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실 것을 감사하는 믿음과 추수감사절, 이미 다 주신 것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어떤 게 더 믿음이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기로 볼 때에는요, 맥주절이 더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래, 지금 내가 맥주를 절에 보리를 얻었다. 그런데 11월까지 이 밀을 추수하고 밀을 거두는 그때까지 자연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병충해가 그것을 다 먹어버리면 흉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맥주절은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이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은요, 감사하죠. 추수감사절은요, 내게 주신 것만,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감사. 추수감사절은 눈으로 보여지는 감사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둬들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근데 맥주절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죠.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그리고 마지막 순명절은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지속적인 진실함,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삶에 체현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될 때까지, 체험이 될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절기는 예수님께서 폐지시켰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향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기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그 맥주감사 주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추수감사 주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절기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하나님께 믿고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절기 감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지금 내게 주신 구원의 감사,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헤아리고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세라는 거죠. 그리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계수하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셀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받은 복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만 보면 7주를 셀지니라고 했을 때 세라는 건 야 1주가 지났구나, 2주가 지났구나,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가 지났구나, 이 주를 세라는 것으로 저는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원어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7주 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7주 동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의 삶, 다 그 삶 자체가 다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남보다 못한 것, 그것을 찾아내자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기를 지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감사,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해야죠. 영적인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 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임파선 결핵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부정하죠. 아니 내가 왜 3개월밖에 못 살아? 제일 큰 병원에 가서 정말로 유명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임파선 결핵에 걸렸는데 정말 임파선 결핵에 걸린 게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3개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임신 중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얼마나 원망이 됩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절망에 빠져서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라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지 말고 한번 헤아려 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려 봐라. 3개월을 하나님께서 살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그 시간을 살게 하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세는 똑같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똑같습니다. 이 아내도 3개월을 허락해 주셨지만 3개월 이후로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나 3개월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감사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요 깨달았어요. 그래, 그렇게 산다. 내가 원망한다고 바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귀하게 살아가자.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 봤을 이 예수님의 그림을 3개월 동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3개월 수많은 병원을 다 들었는데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병원에서도 놀라는 거죠.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냐라고 하는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요, 이 예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문, 그리고 이 양, 여러분 이 그림을 한 번씩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솔맨이라고 하는,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렸는데 이분이요 7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살 날을 다 사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헤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할 것이 왜 없습니까? 있죠. 불평할 것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남보다 못한 것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은요, 다른 거 헤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게 주신 감사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할 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3개월밖에 못 산다가 아니라 3개월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상황을 바꾸는 그러한 마음,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예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 이게 뭡니까?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죠.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대로 드리라는 말은 뭘까요? 그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요, 처지에 맞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도 소를 바쳐야 될 사람이 있고 양을 바쳐야 될 사람이 있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바쳐야 될 사람이 있고 곡식의 한 움큼을 바쳐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말씀은 그거죠. 주신 복을 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받은 복,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겨내라라는 거예요. 즐겨내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준 복대로, 그 힘대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즐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1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할 것이고 1000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데 내가 즐겨하지 않고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힘대로 드리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모세를 통하여 이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그 세대들을 향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는 거죠. 그리고 공수로 보이지 말고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선순환인 거죠. 축복의 선순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이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은혜로 힘대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즐겨드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절기는 나 혼자만 즐거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 그리고 손님과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명절에
추석에 아니면 구정에 이렇게 어려워서 그 명절을 함께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즐기고 싶고, 나도 고향에 가고 싶고, 나도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싶은데 함께 즐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절기는 너희들은 이걸 꼭 기억하라. 1년에 3번만이라도, 1년에 3번, 6월절이만이라도, 맥주감사절만이라도, 그리고 추수감사절만이라도, 1년에 3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데 한 명도 그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너희들 기억하지?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들 종이었잖아. 내가 이끌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 되게 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들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그 종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죠. 너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키는 절기, 부활절이요, 그리고 뭐 맥주절이요,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요, 이 모든 것들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야 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것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아가는 절기라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돕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비를 주고 모자르면 내가 돌아갈 때 더 준다라고 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절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먹지만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면서 떡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식탁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여름에 덥지만 우리가 수박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 예배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축제, 모든 매 주일이 신앙의 축제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 신앙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더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불평할 것도 있고 낮이면 얼마나 덥습니까? 예,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환경 속에서 짜증이 왜 안 나겠습니까? 사람과 부딪힘 속에서 정말로 그러한 그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대로 맥주절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 그러나 즐거움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즐거움의 정도까지만 드리자. 믿습니까? 여러분, 과하게 드려서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거워할 만큼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하게 드리는 것,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좋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드리고 후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드리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고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드림의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만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즐거워해야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구제를 원하는 자들도 즐거워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영혼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